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요. 첫째가 택하신 족속이다. 둘째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셋째는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네 가지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과연 이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잘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다른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이지요. 하나님은 선택하심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이 지구의 사람들이 살게 하셨고 또 역사가 움직이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은하 안에 행성은 빼고 항성만 4천억 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가 그 4천억 개의 항성이 있는 은하가 또 1,700억 개. 근데 그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만 있는 은하이고 그 관측을 넘어선 곳에 있는 또 은하는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무한한 그런 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구에 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렇지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얼마나 많은 그런 씨앗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 엄마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선택이죠.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식물들도 어떻습니까? 그 많은 민들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이 뿌려지는 그 민들레 풀씨 중에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이지요. 그 바닷가에 수많은 그 셀 수 없이 만큼 많은 그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그 물고기들이 알로 태어나서 성체로 자라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또 선택이 있습니까?
이처럼 자연세계 온 우주 천지에는 선택이 계속해서 우주가 탄생하면서부터 우주의 역사가 약 135, 6억 년 된다라고 하죠.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 그렇게 억겁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세상 역사는 제쳐놓더라도 기독교 역사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가 아닌 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를 선택하시지요. 그리고 선택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머니 계보를 따라가 보면 마리아에게로 선택이 집중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복중에 하나님께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역사 중에 한순간 영원에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2000여 년 전 그 시간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소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처럼 선택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대단하죠. 그래서 참 신기하지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문명,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집트, 또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서 정말 한 민족, 유대인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른 민족들은 다 어땠습니까? 다 신을 믿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도 다신교였지요. 다른 모든 민족 국가들은 다 다신을,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며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길 것이다. 즉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에 대해서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다른 민족은 얻을 수 없는 아주 우월한 지위다, 신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특권으로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특권의식은 교만으로 연결이 되고 그 교만한 유대인들의 마음으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권의식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교만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책임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특권, 권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선택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식분, 이 정체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삶이 조정되어야 된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첫 번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도덕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도덕률을 잘 살펴보더라도 이 말은 진리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모든 민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리를 말하는 곳에서는 이기주의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기주의는 다 악하다고 봅니다. 선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에 심어주셨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삶이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 있는 것이 선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고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선택을 통해서 인류를 운행하신 그것이 꼭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율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지요. 인간의 실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실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행위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기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았음을 알고 그 선택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을 알고
선택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어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이 네 가지 정체성 중에서 첫 번째 정체성,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우리는 무한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월한 생각을 갖는다든지 어떤 특권의식을 갖는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택하받은 것은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름이 택함이라는 청년도 있죠. 그 청년은 더 큰 책임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주변에 있는 다신교를 믿는 그 이방 민족에게 전하라. 즉 하나님과 이방 민족 사이의 중재자가 되라 라고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원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모를 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샤먼들도 그런 역할을 하죠. 무당들도 인간이 신을 초월적인 존재를 직접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당이 중간에 개입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제사장의 역할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로 삼은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은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 역할을,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지금 부여받아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논리적으로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또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보통 사람들, 보통 그리스도인들,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반 사람들에게 중개하는 역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2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기독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치 군사 권력 아래에서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세기 후반, 5세기 초가 되면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의 윤리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독교 초기 당시에는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오해를 많이 받았죠. 노예들을 선동해서 사회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로마 제국에 저항하려 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서 얼마나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죠.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 물어 뜯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기이하게도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사그러들지 않고 조금씩 그 숫자를 늘려 나갔지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저들의 삶에는 참으로 신비한 매력이 있다. 이상하지만 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층민들 위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평민으로 귀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로마 황제까지도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럽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삶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기독교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정체성 거룩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지요. 즉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세상의 목표와 가치와는 다른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국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외국인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미 출발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출발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인기를 얻으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고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아닌 천국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이미 소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더 그렇게 귀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와 시편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우리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산다면 아마 일주일도 못 버텼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건 다반사이고 매를 맞고 추위에 그리고 그 험준한 산맥을 넘나들면서 수천 킬로미터의 도보 여행을 또는 바다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맹수에게 쫓기고 또 죽기까지 했었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그리고 그 추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안이 그렇게 오늘날 같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또 얼마나 강도나 도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수천 킬로미터로 선교여행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상상하기 어렵죠. 결국은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의 힘이, 그 진정한 고백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울을 더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울을 더 높이 깊이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바울이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련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는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이죠. 불안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불안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인간 심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불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면 다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권력이 크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지. 그래서 오히려 인기 있는 사람,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들은 불안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불안을 내어 쫓으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 속에 살아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정체성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